뭐 일을 했는데 일을 한 품삯을 주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죠. 이건 당연한 보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게 없는데 뭘 주면 은혜라 그러죠. 선물이라 그러고,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과 호의,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의미를 좀 더 잘 알려면 다른 단어와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면 좋은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정의, 자비, 은혜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정의, justice, mercy, grace. 이게 어떻게 틀릴까요? 먼저 정의는 뭐죠? 정의는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상을 받고, 또 잘못한 만큼 벌을 받고 잘한 만큼 상을 받고, 이게 이제 정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가의 귀중품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다고 합시다. 그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그게 합당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징역 6년 신고를 내렸어요. 이것은 정의가 실현된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자비는 뭡니까? 자비, mercy. mercy란 것은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상황을 쭉 보니까 좀 불쌍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절도죄에 대해서 6년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약간 벌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덜어주는 거죠. 받을 벌을 좀 덜어주는 거. 이게 자비, mercy.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한 게 바로 은혜인데, 은혜는 뭐냐면 재판장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징역 6년. 그래서 선고를 내리자마자 누가 딱 일어서 가지고, 재판장님, 제가 저 사람 대신해서 감옥에서 6년 동안 있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 대신해서 6년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법으로는 그게 뭐 가능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벌을 대신 받아주는 것, 이게 은혜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벌을 경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거죠. 그런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이 열매가 맺히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못 깨달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게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 이루어진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느냐, 어떤 사람의 것이 되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효력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 효력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효력을 보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효력을 보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효력을 받아서 자기 죄가 용서받고 바로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조건이라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평생 모두 다 지켜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입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다,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 만약에 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게 그게 조건이라면 십계명을 언제 주셨을까요? 이집트에 있을 때, 홍해 건너기 전에 십계명을 주고 나서 이걸 다 지켜. 이거 다 지키면 내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줄게. 이거 다 지키면 홍해 바다 건너게 해줄게.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맨 처음에 십계명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도하여 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도하여 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도하여 낸. 예. 인도에 냈다면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생활 지침으로 준 것이 십계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하여 낸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걸 다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이걸 인도하여 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됐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 주었으니, 이렇게 큰 은혜를 주었으니,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었으니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마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7일 중에 하루는 나의 날이다. 나에게 바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첫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무리를 얻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죠? 지난주에 뭘 배웠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동적으로 양심이 딱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하나님께 가는 게 좀 껄끄럽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의 잘못한 것을 언어화해야 돼요. 언어화. 그냥 속으로 이러면 안 되고 자기 잘못한 것을 언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언어화시켜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이 부탄의 티벳의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그 라사라는 곳에 있는 큰 절이 있는데 그게 1300마일이에요. 1300마일을 오체 투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절을 합니다. 이 바닥에 땅이 닿도록 절을 하고, 그렇게 4마일씩 하루에 가요. 그래가지고 1년을 그렇게 가가지고 그 절에 가가지고 부처상 앞에서 10만 번을 절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죄가 용서받고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고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바로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님으로 순종할 그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바로 이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아주 그걸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큰 소리로 같이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다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걸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예로 듭니다. 실제 그렇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어렵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렵다는 인정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켰다. 한 번도 죄가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여겨주는 것. 이게 바로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당신은 죄가 없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인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한 500년 있다가 모세가 이제 율법을 준 거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어렵게 되었느냐? 그 2절,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게 되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자기 행위로 된 게 아니거든요. 행위로 됐으면 자랑할 만한데 행위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느냐?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고 여기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건데,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 75세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라크 남부 지방에. 근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내 말을 듣고 네 고향을 떠나서 나를 따라오면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라는 우르에서 약 1000마일을 걸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시간이 좀 제법 걸리겠죠. 뭐 한 1, 2년 걸렸을 겁니다.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로 약속하셨죠. 근데 뭐 자식은 한 명도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년 지났어요. 3, 4년 지났는데 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직 한 명도 자식은 주지 않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니 큰 민족은커녕 한 명도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또 3, 4년 있다가 또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6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너의 자손을 네 자식의 후손의 숫자를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니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자식을 주시든지. 그런데 한 명도 안 주고 또 그렇게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도 주시지 않고 그러다가 또 3, 4년 있다가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자식도 한 명도, 이거는 처음에 나타난 이후에 거의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15장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큰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답답해서 주 여호와여 제게 무엇을 상으로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으니 저의 상속자는 제 집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인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는 자식이 없으면 종 중에서 신뢰하는 종에게 이 재산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더니 네 번째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 뭐라고 하셨느냐? 15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당신한테 돈 10,0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기에 당장 뭘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돈 10불도 안 줘요. 그러고 1년이 지났어요. 또 와가지고 제가 당신에게 돈 10,000불을 드리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10불이라도 주든지. 또 한 푼도 안 줘요. 그리고 또 3, 4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와가지고 제가 당신에게 돈 10,000불을 드리겠습니다. 뭐 10불이라도 주고 말을 하든지. 한 푼도 안 주면 또 말만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 행동도 취하잖아요. 그리고 또 3, 4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제가 당신에게 돈 10,0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김미연 집사님.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말 믿겠어요? 당신 또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말을. 네 번이나 말만 하고 아무 행동도 안 취하는데. 사실 비슷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하더니 자식 한 명이나 주고 하시면 모르겠어요. 한 명도 안 주고 10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안 주면서 계속 약속만 4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어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믿었어요. 그냥 그 약속을 믿어드렸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어려운 사람이다. 너는 어렵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을 내가 여겨주겠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일도 많지만 아브라함은 또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 전에 겁이 나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아내라고 안 그러고 저희 누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 행동, 잘한 것도 많아요. 그 행동 때문에 너는 어렵다, 너를 받아주겠다, 너를 구원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어렵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모든 관계의 기초는, 여러분 모든 관계의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틀려면 뭐가 있어야지 관계가 터지죠?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튀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바로 인간과 관계를 틀 때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관계를 틉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도 이 관계를 튼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한 가지 기준밖에 없다. 그것은 내가 이 지구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분을 배척하느냐 환영하느냐, 그 한 가지로 내가 결정하겠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하나님은 관계를 트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게 그 사람 믿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해 줄게, 그 말을 하셨으니까 그냥 그 믿고 받아주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어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행위와 우리 행한 것과 상관없이 죄 용서받는 이 기쁨을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말씀이죠.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을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이 할례란 것은
이처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기 힘든데 하나님 믿어드리니까 그 믿음 모시고 너는 어려운 사람이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약 14, 15년 지난 후에 그 하나님께 어렵다 함을 받은 그 표를 외적 표로 할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이 있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할례만 받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할례만 받으면 어렵다 인정을 받는다, 할례만 받으면 재용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이 겉으로 표현한 거예요. 뭘 표현한 거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얻다 받은 것, 이것을 겉으로 표현한 게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안 받은 이방인이나 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배를 참여하느냐 참여 안 하느냐, 이게 우리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바로 결정하는 거죠. 헌금을 드리면 천국 가고 안 드리면 지옥 가고,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헌금을 드리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순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세 번째로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좀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갸우뚱하고 막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 안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뭐 100% 확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100%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 70% 정도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겠지, 그럴 거야,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느낌도 오고, 그렇게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은 자랐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믿음이 그렇게 처음부터 막 굳건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은 다음에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려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두 번이나 그 뒤에도 실수를 합니다.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또 한 번 더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그때도 와이프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혼자 착각일 수 있죠. 와이프가 예뻐가지고 자기 죽이고 와이프를 뺏어갈까 봐서 와이프를 보고 제 아내가 아니고 누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자기가 죽어버리면은 그런 일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거죠. 그렇게 흔들린 적도 있고, 또 조금 있다가는 자식이 안 생기니까 첩을 한 명 들여가지고 첩을 통해서 자식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 흔들린 거죠. 그렇지만 이런 흔들림이 있었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럼 나중에는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다 사라져도 계속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좀 흔들렸지만 결국은 이렇게 굳센 믿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100세 됐을 때 드디어 아내는 90세, 생산력이 다 떨어졌는데도 그때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그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른다 이 말은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말하시고 결국 그 있게 만드시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00세, 자기는 100세고 와이프는 90세인데 생산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생산력이 제로예요. 그런데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거든요. 엑스 니히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창조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환경적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창조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믿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부활의 믿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죽여서 불로 태워서 바쳐라, 그 말이에요. 번제로 바쳐라. 이해는 좀 안 되죠. 아니,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또 큰 민족이 이루어지나,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하나님 그분 성품을 믿고, 좀 이해는 안 됐지만 그냥 이삭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려고 한 거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다 일일이, 사실 내가 너를 테스트하려고 한 거니까 겁먹지 말고 내가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척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뭐 다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해로 사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자식을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중단시킨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것, 그거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죠. 마치 죽은 것 같은 우리 몸, 이것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관계, 이것도 하나님이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관계가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재정,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음이 작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작았어요. 점점 자라났어요. 우리 믿음도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납니다. 살다가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그럴 때 있지만은 계속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면은 부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북가주에서 대학 2학년으로 다니고 있는 제 막내딸이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막 훌쩍훌쩍하면서 하는 말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주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행아웃 할 시간도 없고 너무 스트레스 쌓인다고 그냥 막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감해주고 좀 다독거려주고 해낼 수 있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그때 혼자 산책을 하고 있다가 산책하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저하고 딸이 통화하는 걸 듣더니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바꾸더니 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금방 혼자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 생각이 났다. 너 생각이 나면서 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났다. 내가 그때 스펠링 비 대회가 있었거든요. 걔가 대표로 스펠링 비 대회를 다음 날 나가게 돼 있었는데, 스펠링 비는 단어 스펠링을 맞추는 대회죠. 근데 얘가 다음 날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막 겁난다고 안 나간다고 막 울면서 그랬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그때 성경을 펼쳐가지고 성경 한 구절 딱 읽어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구절이냐? 이사야 41장 10절. 그걸 읽어줬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걸 다 읽어줬는데 그때 걔가 딱 읽더니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갑자기 Now I am little excited. 나는 이제 좀 기대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게 갑자기 기억났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산책 마치고 와보니까 저하고 딸이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말해준 거죠.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전화상으로 읽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니까 걔가 마음의 진정을 하고 울음을 그치고 잘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끝내고 저와 저희 아내가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갑자기 막내딸 생각이 난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갑자기 또 걔가 4학년 때 있었던 일이 갑자기 또 기억난 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지금 걔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있다는 걸 하나님 아셨고 그걸 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기억이 나게 하신 거고 그걸 말해주니까 걔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은 거죠. 제 딸은 하나님 믿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느낄 수가 없으니까 막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이 공부를 끝낼 수 있겠는가? 내 공부를 못 끝내면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막 걱정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성경을 다시 보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돼 있지. 그래. 그러니까 다시 애가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있지만 막 갸우뚱할 때도 있고 뭔가 하나님이 흐릿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나 막 100% 확신을 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항상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러겠지, 그럴 거야 하고 한 70% 정도 믿음이 있어도 그냥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나머지 30%가 채워지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하다 그러는데 뭐가 유익한지도 모르겠고 왜 고난이 있지 막 괴롭고 그럴 때도 성경이 그렇다 그러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러시겠지 이렇게 그냥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계속 주님을 믿고 계속 순종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믿음은 처음에는 작아요. 겨자씨 하나를 만난 믿음도 괜찮습니다. 자꾸 자랍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느낌이 없고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러겠지 하고 계속 하나님 믿으시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